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 가운데 음녀와 짐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6절에는 음녀와 짐승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3절에서는 음녀와 짐승의 형상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8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결코 물질의 풍요와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3절과 4절에는 음녀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형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음녀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꾸미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음녀가 가진 금 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잔의 술로 사람들을 음행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때 음녀가 입은 자줏빛 옷감은 당시에 로마에서 최고급 옷감으로 여겼던 그러한 옷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값지고 귀한 옷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음녀의 모습을 통해서 로마의 번영과 향락에 빠진 이 세상의 안타까운 세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와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줄 것이라 믿으며 그것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바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끝은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여전히 물질의 풍요로움을 쫓아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음녀가 가진 것들, 또 음녀가 누리는 것들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물질의 풍요를 위해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동안 되어진 모든 일들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와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짐승과 음녀의 결합, 또 그들의 세상의 지배, 또 이들의 분열과 최후의 멸망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를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단의 세력들이 권력을 잡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또한 결국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쟁과 박해, 그리고 온갖
부조리가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오지만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때를 향해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자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용납하신 것은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된 악의 세력들을 또한 그 악의 세력 가운데에서 함께 멸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사탄과 어둠의 권세들이 기승을 부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해하는 일에 열을 올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과 같이 결국 스스로 붕괴되고 서로를 해하며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권세들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일에 두려움을 가지거나 또 짧은 시선으로 또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악해져만 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와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